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친구 중에 저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중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늦게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만은 이 친구도 뭐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머리를 깎고 이제 암자를 하나 찍고 거기서 이제 신도들을 또 맞이하고 그래 주로 이제 차를 많이 만들어서 또 차를 팔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꼭 부활절 되면은 성탄절 되면 전화가 와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이 스님이 전화를 하니까 좀 이상해도 그래도 부활절을 기억하고 또 성탄절 날도 전화를 하길래 전화만 하지 말고 믿으라고 내가 부활을 믿으라. 석가모니는 무덤에 안에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고 성탄절 때도 전화를 하고 그래요. 근데 이 기독교가 이 부활의 종교 아니에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허망하냐.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활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셨던 그 귀한 선물, 귀한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 변화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말씀 33절에서 우리가 35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때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모여 있었다. 그렇게 얘기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죠.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지만은 그들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자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나라를 잃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 나라를 좀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굉장히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지도자다. 그렇게 착각한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텐데 이스라엘에 우리 아들 둘을 좀 기용해달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비서실장이나 뭐 경호실장이나 뭐 하여튼 그 측근 아주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한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 기대했던 그 일이 얼마나 그 실망했겠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 고향으로 갑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가 고향인 글로브라는 사람도 또 다른 한 사람도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그런데도 주님이신 줄 몰라봤어요.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냐? 근데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그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고. 이 지경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면서 엠마오까지 같이 동행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더 가시려는 것 같이 하심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같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죠. 그래서 손님으로 모셨는데 이제 식탁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떼어주는 순간에 그때서야 예수님이란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 제자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하고 또 베드로도 부활의 그 모습을 본 것을 간증을 하고 그리고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글로버와 다른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나눕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돼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비겁했던 사람들이 다시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부활을 아주 강하게 전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변하게 된 것이 뭡니까? 바로 부활의 체험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네? 공부해서 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안 믿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뭐 저도 부활에 대한 설교도 많이 하고 옛날에 전도사 때 부활절 되면은 뭐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부활에 대한 체험적인 사건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제 형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부활을 제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5장을 만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배를 모는 선장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선장이었어요. 근데 그 배가 어떤 배냐?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싸게 사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에 갖다 파는 노예선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얼마 주지 않고 노예를 사가지고 비싸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기독교의 고전 명조라고 하는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접하게 돼요.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야, 내가 살아도 내가 헛되게 살았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다 그만두고 영국의 복음주의 교단의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지 않습니까? 노예 상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들을
돈 받고 매매하면서 그랬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 얼마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나? 예수를 만난 그가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고 친구들도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에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이 뭐냐? 이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선물은 평강입니다. 평강. 46절에 들어가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며칠 전에 캐나다에서 온 제 친구 목사를 만나서 그 내외와 함께 제가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대광고등학교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목을 같이 할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인데 캐나다에 간 지 벌써 한 30년, 40년이 돼간다 그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연예인교회 시작할 때부터 사무 간사였어요. 사모님. 그 옛날 연예인교회가 지금 이제 평창동에 지금 예인교회인가 그 이름으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제일 오래된 교인이 누구냐? 지금도 신영균 장로, 영화배우 신영균 장로가 초창기 멤버고 고은아 권사. 그런데 자기가 결혼할 때 고은아 권사가 웨딩드레스를 해주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누가 뭐 부케를 강효실 치민수 어머니가 그 부케를 해주고 뭐 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근데 성경 공부 그 조그만 방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성경 공부. 저랑 기숙사 같이 생활했던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 연예인들에게 성경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게 점점 커가지고 교회가 이제 짓고 그랬는데 그 구봉서 장로가 장로 되기 전에 그 구봉서 장로고 그때도 열심히 나왔던 분이 그 후라이보이 곽규석 나중에 목사가 됐다 그래요. 그분이 세상 떠났지만 두 분 다. 근데 구봉서 장로가 항상 성경 공부 때도 그렇게 재미있게 분위기를. 그 자기는 이 아침에 나오려면 양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요. 교회 오려면. 그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자기 방에서 양말을 다 꺼내시는 자기 양말 없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제 얘기를 한바탕 분위기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야 후라이보이 같이 가. 후라이보이는 화장실 갈 그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선배가 오라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계속 서 있다 같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 부활절 예수님께서 가운데 나타나셔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있죠. 그런데 하용조 전사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아시는 분, 구봉수 장로가 장로 전에 대답을 하더래. 자신 있게. 그 대답이 나 보이니 안 보이니? 그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보이니 안 보이니? 그랬다는 거예요. 코미디언 같은 대답이지. 예? 그런 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얼마나 구봉수 장로가 그 부인 권사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렇게 교회 봉사도 잘하고. 예? 나 보이니 안 보이니? 그럴듯한 이 말씀이지만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말씀하실 때 중요한 자리가 있어요. 가운데 서서.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가운데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사업의 중심에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변두리에 예수님을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꼭 모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야? 평강.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네?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영화의 선물입니다. 영화의 선물. 뭐 영화 극장 그 영화가 아니라 영화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 믿고 중생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중생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단계가 있고 마지막의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단계예요. 찬송가에도 있지만 영화롭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게 영화의 단계거든요. 근데 부활을 통해서 그 영화의 단계를 주시는 거야. 오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야 한번 만져봐라. 만져서 그러니까 손과 발에 예수님 못자국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들이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할 정도였더라. 이게 꿈이냐 생신이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나가서 그래도 믿지 못하냐. 생선 한 토막을 구워서 드십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예수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일 내가 이 땅에서 병마의 고통 속에 있고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 속에서 있는 그 몸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그게 참 허망하겠어요. 천국에는 우리의 영화로운 몸은 절대 병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거기가 의사들도 다 천국에 가야 되지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야. 거기 다 영화로운 몸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 관절염으로 고생 팍팍 하다가 천국 가도 관절염 때문에 고생한다 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화로운 선물. 말씀드린 대로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화롭고 영화로운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이게 영화로운 단계거든. 윌리엄 바클레이가 부활 없는 교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고 부활이 없이 교회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영화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화 없이 부활은 성명되지 않는 거예요. 영화가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 영화로운 은혜, 영화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몸, 이것이 부활이 주는 세 번째 선물입니다. 이 귀한 선물들을 누리는 우리 귀한 부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